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오늘 장래의 좋은 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이 점차 물러가고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면 산에는 눈이 녹고 녹은 차갑고 맑은 물은 큰 강을 이루며 세차게 흐릅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바다도 무섭게 변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바다가 녹으면서 크고 작은 빙산들이 곳곳에 떠다니며 돌아다닙니다. 그 빙산들은 섬처럼 큰 것도 있고 배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은 돛단배처럼 작은 것들도 있지만 빙산은 바닷물 위로 솟아나는 부분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빙산에 보이는 부분은 실제 빙산의 크기의 10분의 1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산은 바다의 수면 아래에 10배나 더 큰 빙산이 떠다닙니다. 그 빙산은 때때로 타이타닉처럼 커다란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철처럼 강하고 쇠처럼 튼튼합니다. 바다의 찬물에서 빙산의 강도는 매우 강합니다. 얼음을 부수는 세빙선처럼 특별하게 만들어진 배가 아니면 모든 배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빙산을 보고도 덩치가 큰 배들이 돌아서 지나가는 것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아랫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약하고 힘이 없는 친구를 괴롭혔는데 그 아빠가 경찰이고 검찰이라면 모두가 놀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이는 대로 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가 낭패당하는 자가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열매들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건물을 볼 때 그 건물의 지하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아랫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역자가 쌓아 올린 윗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쌓아 올린 부분은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사역의 열매는 잘 보이고 잘 드러납니다. 모든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의 높이와 자신의 사역의 넓이와 자신의 사역의 길이가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야 하고 밖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그 사역이 쌓아 올린 열매의 건축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세운 것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터가 잘못되면 건축물은 아름답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초가 기울거나 기초가 잘못되면 건축물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높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터가 견고하며 사역이 올바르고 사역이 진리의 길을 가면 그 사역자가 쌓아 올린 모든 사역의 열매는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을 터 위에 세운 건축물로 평가하고 싶었고 터 위에 세운 높은 건축물로 그 열매를 보기 원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자연을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창조 6일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에 모든 지구는 완벽한 형태로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풀과 모든 짐승과 해와 달이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연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자연과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자연일 뿐이고 태양은 태양일 뿐입니다. 그것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자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락한 인간들은 태양을 보면 태양신을 섬기고 나무와 돌을 보면 그들에게 빌게 되고 자연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역의 어떤 열매보다 사역의 어떤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기초의 터라고 알려줍니다. 어떤 사역자가 열매가 크고 성과가 많다면 그것은 그 사역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가 터를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자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사역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는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더 튼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사역이 건축자처럼 높이 쌓아 올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가 강력한 것은 그의 논리력과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강력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닦아둔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역자의 생각이나 세속 철학에서 출발하면 그 복음은 진리가 되지 않고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빼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복음이 아니고 이단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기도의 수련을 닦습니다. 수련을 많이 닦으면 진리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뛰어난 안목을 갖습니다. 진리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의 공통점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찾거나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진리를 구하거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기초가 되고 모든 진리의 기반이 되고 모든 진리의 시작이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잃어버려서 수많은 수양과 수련으로 진리에 이르고자 하지만 결국 아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만이 진리를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싶어서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외치면서 거짓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렸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진리에 붙잡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의 탑을 쌓아 올린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 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 심하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이 기분이 나빴고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은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임 앞에 직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이유는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인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려주고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설교가 진리였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모든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만이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모든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 총독으로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하찮고 초라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듣는 자는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자신의 신앙을 삼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고 단지 범죄자로서 신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터로 삼지 않는 자에게 총독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겉은 보았지만 진리의 터가 되시는 그분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진리란 이미 터가 있습니다. 진리란 추상적이거나 진리란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란 터가 존재하는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진리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진리란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진리의 기준과 기초는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은 올바르고 틀린 것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이런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련과 수양을 많이 해도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혼동스럽고 오히려 더 난해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련과 수양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고자 했으나 모두 다 실패합니다. 어떤 인간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터 위에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진리를 삼지 않고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지 않으면 어떤 수양과 수련에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진리의 명제입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쫓겨나가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진리를 찾고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종교도 만들어보고 학문으로 수양으로 도를 닦으며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리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보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열심히 찾다가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로우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터를 바로잡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자비하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과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신앙과 믿음의 탑을 쌓아 올리는 그 높이를 보았고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영성들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능력과 영성들을 더 쌓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신앙도 받아들이고 어떤 신앙도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건축물보다 신앙의 기초가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다시 깊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높은 신앙의 탑을 쌓아 올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초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쌓아 올린 그들의 신앙은 견고했고 튼튼했고 높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진리로 쌓아 올리지 않고 바로 예수님으로만 신앙을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인하여 진리의 기초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진리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겉으로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란 나타난 부분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그 기초를 보아야 하고 나타나지 않는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수련합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하거나 진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빙산의 일부를 보고 빙산의 전체를 다 보았다고 말하는 자는 결국 보이지 않는 빙산에 부딪혀서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인생이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거짓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진리란 예수님의 터 위에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으로 진리의 터를 삼고 그분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진리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 진리가 아니라 심지어 거짓으로 가득 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됩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수련의 탑을 쌓아 올리고 어떤 수양의 탑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 위에 쌓지 않는 성도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의 터 위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으로 신앙생활의 터를 쌓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교 랍비들처럼 천주교 사제들처럼 열심히 살아도 결국 다 버림을 당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생소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떤 터 위에든지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삶의 터전을 쌓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의 의로운 행실도 그의 종교적 열심도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의 터 위에 살았는가만 살펴보고 체크하게 됩니다. 성도란 아무리 신앙의 건축물을 화려하게 쌓아 올려도 예수님의 터 위에 쌓아 올리지 않으면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도는 살아도 죽어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 위에 건축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을 쌓아 올리면 그 신앙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 터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쌓아야 합니다. 그 진리의 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이 거북스러우면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진리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내 신앙의 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내 신앙의 공든 탑과 쌓아 올린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통일교회 문선면과 신천지의 이만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고 그 신앙이 진리에 이르고 그 신앙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봉사를 하기 전에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생활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 외에 어떤 터도 없고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는 잘나지 않아도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우리는 높은 신앙의 건축물이 없어도 기초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는 가장 중요한 터는 내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기초와 터 위에 저절로 모든 것은 쌓아집니다. 예수님을 기초와 터로 삼는 자는 하늘 높이까지 도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저절로 좋고 예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반드시 진리에 이르는 자가 되고 반드시 진리를 완성하는 자로 예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핍박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오직 진리만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줍니다. 자식을 진리로 키우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알기 원하고 모든 사람은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두기 원합니다. 진리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란 예수님을 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진리를 멀리하고 본능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타락의 죄성과 타락의 본성과 씨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서 진리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으로 터를 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잠자는 내 영혼을 기도로 깨워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터로 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고 아볼로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진리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고 기도는 예수님께 나가는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무기력증으로 허덕이다가 자신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진리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깊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 때의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예수님이 똑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 곧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팔을 벌려서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진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복을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자들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터로 삼은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면은 인생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진리의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진실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터를 외면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망하고,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장래의 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나 오직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통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죄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장래의 터로 삼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위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는 참된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흥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터를 외면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